할렐루야. 2014년 9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로마서 8장 14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메시지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말씀에 인도함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끝따르지만 오늘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정적 원사님 머리 물 마른 것 하나님 기도하고 또 성가대장 신용환 집사님 허리가 아파서 그 기동을 못하니까 기도드리고 또 박철환 우리 성도님 기도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물질도 궁핍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지장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위하여 꼭 기도를 합심하여 오늘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을 보다 보면은 참으로 이 로마서 8장은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도 죄인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 가는 것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죽는 거예요. 그냥 안 죽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안 죽으려고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죽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죄값으로 죽는데 그럼 이 죄값을 해결해 주기만 하면 죽음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 해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해결되니까 우리 안에는 바로 거듭난 실존의 능력이라고 하는 죽음이 없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오기 전에 두 가지 일이 해결되는데 바로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씻어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해놓은 다음에 바로 아담과 하와한테 주시자고 하는 생명나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로 소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은 후에 우리한테 무엇 주시느냐 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는 생명나무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을 보십시다. 계시록 2장 7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언제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먹어야 돼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먹으면 죄는 해결되지 않고 영원히 살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첫째로 죄 사함을 받고 두 번째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데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 속사람이 점점 자라요. 자라는데 이것을 누가 또 방해를 놓느냐 하면은 공중권세라고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공중권세가 방해를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방해를 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다시 이것이 우리한테 공격을 하는데 죄와 사망을 들고 우리한테 입혀주려고 그는 그대로 그게 일이요. 그게 일이다 그거예요. 거기서 노임받은 우리는 이제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내가 덧입으면 죄와 싸워 이기는데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애를 써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하며 감사하고 성령을 덧입어서 성령의 강한 능력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범죄를 이 땅에서 이기면서 공중권세를 이기면서 사망을 이기면서 사망을 이기는 순간에 누가 자라느냐 하면 따라하세요.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보면 풀이 잘 되는데 꽤나 다른 작물도 잘 돼요. 풀이 안 되는 데는 갖다 심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 잘 되는 데는 풀도 잘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 거듭나고 이 속사람이 점점 자랄 때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을 안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깊이 잠들고 잠들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마귀가 우리한테 씨를 뿌려요. 이해가 되시죠? 언제 씨를 뿌리냐면 잠들 때 씨를 뿌린다니까. 그럼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씨를 안 뿌리는데 마귀는 언제 씨를 뿌리느냐 하면 깊이 잠들 때 씨를 뿌린다고요. 그러니 성경 보면은 참으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세상의 염려와 체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을 보면 말씀은 뺏어가는 자가 있어요. 응? 그리고 이 뺏어가는 자는 언제 이것을 또 뺏어가느냐 하면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쟁하고 죄짓고 싸울 때 이 말씀이 뺏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털고 튼튼하게 기르려면 이 기도하고 말씀 먹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만 이것이 자라지, 기도가 끊어지고 찬송이 끊어지고 화를 내고 죄짓고 다니면 이 속에 있는 말씀을 뺏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만이 되는 것이 이 속사람을 길러내는데 최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곡식이 잘 되는 데는 풀도 잘 돼. 그러니까 풀을 안 되라고 응? 걸음을 다 안 주면 풀도 안 자라는데 곡식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은혜가 많은 곳에 뭐도 많아? 응? 마귀도 들끓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응? 은혜가 많은 곳에 이 은혜를 뺏어가려고 마귀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것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뭘로 거듭나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죄는 뭘로 씻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은혜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피와 말씀을 내가 먹었다. 이 먹으면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과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죽음이 없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나니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를 마귀가 그냥 둘 리가 없어. 밤낮 없이 그냥 무슨 찬스만 나면은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것을 깨달으면 말씀 따라 살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넘어지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따라서 분과 이 화나는 게 제일 어려워. 두 번째로 악의와 악은 나쁜 생각이요. 세 번째로 회방. 괜히 남들 좀 괜히 열받아. 아유 그거 그냥 뛰어넘어야 돼. 따라서 회방은 버려라. 이게 회방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요거 덮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에서 기도가 필요해요.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자라야 하는데 무엇을 버리에 자라느냐면 이 악독, 계율, 시기, 질투, 예식, 음란, 사욕, 정욕 이런 것을 벗어 버려야 거기서 세 가지로 나면 분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싸움을 아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싸워야지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공중권세, 마귀권세, 사망권세를 영생을 깨달은 사람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다 씨를 뿌려보면 땅이 아무리 두껍고 딱딱해도 속에서 나는 그 새씨는 그 딱딱한 땅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무게, 1000배, 10,000배 무거운 그것을 뚫고 이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싹은 뭐 조그만 것 건드려도 다 그냥 부서져. 근데 그 은하고 부드럽고 힘도 없는 그 싹이 시금치 씨를 내가 뿌렸는데 그것이 그냥 딱딱한 걸 뚫고 그냥 올라와. 예?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이 덮은 땅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공중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뚫고 일어서야, 일어서기만 하면 그 딱딱한 것이 거름이 되어서 그냥 다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마귀를 이기면서 빨아먹고 살자. 할렐루야. 죽기 뻔히 더 하려고. 세상 죽기 뻔히 더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은 첫째로 아들은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서 아들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아들은 자라야 되는데 무엇을 이기에 자라느냐 하면 마귀 권세를 이기에 자라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이기에 자란다 그거예요. 이 마귀 권세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지만 오늘도 거듭난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것인데 그 이기는 자를 새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누구 안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따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구소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나니. 하나님 나라는 없어. 이 세상에서는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본 사람 다 차별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흑인과 백인과 뭐 종과 자유,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못 살 아무 차이가 없이 따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 노릇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을 볼 때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데려가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은 사랑을 덧입는 거예요. 사랑.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따라서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 김민자 권사님 옆 좀 쳐다봐봐. 언니 권사님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밥도 해주지, 전화도 넣어주지. 그렇게 똑똑해도 혼전 못 살겠어. 응? 찬밥도 풀려다 먹이지. 아이고, 전에는 그런 줄들 몰랐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언니가 신랑보다 신랑은 나를 버리고 갔어. 신랑은 있을 적에도 속을 징글징글 씹거든. 이게 사랑을 더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비록 나는 늙고 가진 것도 없고 참 의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자식은 내 자식이라 그냥 피를 말려서 그냥 없는 것도 해먹이지만 저 언니는 나를 사랑한 자식도 아닌데 자기 자식이 넷씩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할까? 나까지 다섯이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야 여기서 사랑을 더하라. 따라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저렇게 본이 되는 거야. 예? 목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옆에 앉아있는 것만 봐도 알아. 근데 그냥 박석봉 권사님은 너무너무 겸손해서 목사한테 얼굴 좀 펴주시고 그래도 꼭 뒤에 앉아있어. 이제 우리 저 정종정 원사님 이쪽으로 앵겨 가운데쯤 이렇게 앵겨 보셔. 예, 아니요. 이렇게 조금 더 한 1mm만 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봐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목사가 교인들을 쳐다보면서 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랑의 뜰을 매주는 성도가 있으니 얼마나 대장부 믿음 밑에는 믿음이 자라는 동생도 있구나.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예? 우리 정종신 원사님은 어떻게 대장부 아니야. 찔뚝 하면서도 세상을 다 보고 교회 돌아온 걸 다 보고 앉았어. 참 우리 장성한 믿음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따라하세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만약에 박석봉 원사님이 이 권사님을 사랑하는 것이 손해가 난다면 사랑할 수 없어. 이것이 내 믿음이 자라는 거야. 하늘나라 보화를 쌓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고 여기서 피차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의 띠로 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온전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들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 번째로 그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 15절 보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니 기껏 잘하고 감사하면 열받아 안 받아? 주지나 말지. 누가 달랬어? 주고 나서 그냥 뒤에서 그냥 열받게 하면 돼? 그렇게 감사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하고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이든지 나한테 기분이 좋아.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살리는 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생겨. 막 생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이 네 번째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돼요. 16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예요? 풍성히 거하여. 이게 먼저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와 거하야 이 감사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양육도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비었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여러분의
충성이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와 있으면 형제를 사랑해, 형제를 이해해, 형제를 양육해. 근데 그 사람의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따라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먼저 내 안에 믿음의 덕을 끼치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 복잡해지겠어. 맞아 안 맞아요?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 지금 그걸 써놓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자. 그래야 돼. 그런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느냐면 주의 이름으로 구하게 돼요. 17절에 보세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 심으로 살 거예요? 주의 심으로 살 거예요? 지금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사람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심으로 살면 힘이 들어. 따라서 주님의 심으로 살읍시다. 저도 주님의 심으로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를 잘해야 되면 내 심으로 그냥 매 헬라봐. 나는 잠 안 자? 주님이 주시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지. 여러분이 설교 듣다 보면 장광성 목사님은 언제 저렇게 성경을 봐서 하나님 저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럴 거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다음에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을 때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잉태된다.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점점 자라야 되는데 자라려고 하니까 털고 마귀가 밤에 희를 뿌려 사단이 공격을 받아. 이 사단의 공격을 기도와 찬송으로 물리치고, 이 물리치면 칠수록 내 속에는 속사람이 자란다 그거예요. 내 속에는 속사람이 자랄 때는 내가 누구 안에 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만유 안에가 있는 것이요. 내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것이요. 내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때는 감사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면 절대로 따라하세요. 감사하자, 웃자, 기뻐하자.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령한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힘이 안 들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다 그냥 빵꾸가 나. 내 힘이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힘이 안 들어. 그래서 오늘은 이러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 합심하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점점 자라서 성령의 열을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으니 오늘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고 회개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 속사람을 길러내시는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